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EBS 다큐에서 아비새라는 제목으로 한 아버지의 사연을 방영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 금곡동에 사시는 고은봉 할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71세였고 한쪽 눈이 시각장애로 거의 실명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세였고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딸은 말도 못하고 혼자 걸을 수도 없었고 또 음식을 씹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딸을 목욕시켜 주시고 휠체어 태워서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딸과 교감할 때는 눈빛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딸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 배고파? 이렇게 눈빛으로 그 딸과 모든 교감을 하는 거예요. 거의 할아버지가 딸의 손발이 되어서 24시간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다큐에서 제가 잊을 수 없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음식물을 딸이 씹어서 삼킬 수 없기 때문에 딸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음식을 직접 다 입으로 씹어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식도로 삼킬 수 있도록. 그 장면이 흡사 어미새가 동지에 날아와가지고 벌레를 자기 새끼 입에다가 딱 넣어주잖아요. 그거하고 너무 흡사해서 그래서 다큐 제목이 아비새예요. 아비새. 딸의 입속에 꼭꼭 씹어서 음식을 집어넣는 아비새. 이 딸은 다른 사람이 주는 밥은 절대로 먹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입으로 씹어 먹여주는 음식만 받아 먹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딸 곁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딸의 진짜 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할아버지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마저도 내 딸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내가 있어야 우리 아기도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나 죽기 전에 우리 아기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이게 할아버지가 딸을 위해 사는 매일의 기도였습니다. 방송을 보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본 사랑의 장면 중에 저 아비새 할아버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랑이 저 아비새의 사랑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본 적 있는 정말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탕자의 이야기만큼 기독교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가 없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돌아온 탕자가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런데 이 본문을 전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둘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행복을 찾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복 시작, 고생 끝이 아니라 사실은 둘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진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버지 집에서 둘째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돼요. 그전엔 갈등이 안 드러났어요. 진짜 갈등은 둘째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게 진짜 이 이야기의 갈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이제 자세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첫째 아들은 평소처럼 이날도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떠들썩하게 잔치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풍악을 울리고 막 사람들이 요란하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마침 종이 달려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 동생 때문에 기뻐서 큰 동네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장남 첫째 아들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렇죠.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심히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장남이니까 이제 이 잔치의 호스트가 돼서 나랑 같이 이 잔치를 이렇게 주관하자라고 아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불만을 아버지에게 터뜨립니다.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처음에는 동생에 대한 분노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계기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첫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범생이었지만 그런데 자세히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째 아들은 사실 집 안에 있는 또 한 명의 탕자였던 것이 드러납니다. 집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첫째 아들은 탕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을
큰아들은 멸시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정말 애타는 그 사랑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는지 옆에서 누구보다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흥으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노숙자가 되었어요. 하다 빌어먹다가 이제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누가복음 15장 20절 없나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갔다고 성경은 그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우리 이제 TV에서 가끔 미국 노숙자들 이렇게 보잖아요. 머리 막 이렇게 기르고 뭐 이별할 돈이 있겠어요. 옷도 다 이제 낡아가지고 누더기가 됐죠. 그리고 또 여행을 해서 먼 나라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어떻게 왔겠어요? 또 빌어먹으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었어요. 노숙자는요,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리고 아들이 옛날에 입었던 옷 입고 있겠어요? 그거 다 팔아먹고 이제 어디서 또 거적대기 같은 그런 옷을 빌려서 입고 살았겠죠. 사실 가까이서 얼굴 보지 않으면 거의 얼굴을 잘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상거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고 먼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암시합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 동구 바깥 이 마을 입구에 마을길을 수시로 멍하니 바라보면서 늘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늘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레이더를 가동하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딱 오자마자 직감으로 저 노숙자는 우리 아들이다 알고 달려간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매일매일 저 마을 입구 쪽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멍하니 이야기하다가 수시로 바라보는 것을 그 아들은 보았어요. 아버지의 애타는 그리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토록 기뻐하고 행복하시는데도 이 아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을 조금도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가 바깥에 집안에 안 들어가고 화를 내고 씩씩거리니까 하인이 가서 알렸겠죠. 아버지가 달려 나와가지고 얘야, 네가 형이니까 이 잔치를 같이 주관하자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분노를 사귀지 않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는 살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뻐했거나, 아니면 동생이 너무나 미웠다면 그래도 나는 밉지만, 걔가 한 짓이 너무나 얄밉지만 아버지 때문이라도 그는 억지로라도 같이 기뻐하는 척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뻐하는데, 어떻게 얻은 기쁨인데 그걸 그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처럼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옵니다. 한 번도 교회 바깥 탕자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그냥 교회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 열심히 출석만 할 수 있어요. 큰아들처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율법을 전부 다 요약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요약한 건 뭐냐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크게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구체적인 잘못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열심이 많고 종교 지도자로서 성경 지식 달달달 외우고 안식일을 그렇게 꼬투리 잡아가면서 예수님 꼬투리 잡으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실망하셨던 게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탄식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입만 열면 율법, 안식일, 계명, 율법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렇게 극적거릴 수 있는데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네.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옥 가지 않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에 안 가려고. 밉보이면 보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갑자기 집안이 망하고 막 그러면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밉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의무감으로, 종교적 의무감으로 나오는 분들이.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년보다 올해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를 살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게 있어요. 남한테 관심이 없던 사람이 연애를 하면 내 애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짬뽕 안 좋아하고 짜장면만 먹는 사람도 짬뽕을 같이 먹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나도 택하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공경하는지를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선택의 상황에서 뭘 선택하셨냐면 항상 기준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가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내가 참 힘든,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일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걸 택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은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직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우리가 그렇구나 할 텐데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럴지라도,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행동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예요. 우리 모두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의 순간에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큰아들이 집안에 있는 두 번째 탕자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피해의식.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피해의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봅시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보면 아버지를 섬겨, 저 섬겼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를 섬겨.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섬기다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헬라어 원어 단어는 다양한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우리말로는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큰아들이 쓴 단어는 섬기다라는 단어 중에 좀 특이한 단어예요. 뭐냐면 둘류오라는 단어예요. 둘류. 근데 이 둘류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둘로스라는 단어. 둘로스라는 단어 들어볼 수 있죠. 노예,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리오라는 단어는 섬기긴 섬기는데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섬기냐면 종과 노예가 섬기는 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 노예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삐뚤어진 표현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처럼 개처럼 일했습니다. 이 아버지 듣고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 노예로 일했습니다.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그런 말을 듣고 고마워하겠어요? 상처가 되죠. 뭐? 내가 너를 노예처럼 부렸다고? 내가 너를 종처럼 대했다고? 여러분, 둘째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둘째에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아들에게도 상속분을 다 줬어요. 그래서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아버지가 유산을 다 법적으로는 상속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다 누구 재산이에요? 사실상 첫째 아들 재산이에요. 또 장남은 두 몫입니다. 법적으로 두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다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열매예요. 그런데 아버지 노예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돼요. 첫째 아들처럼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가 하나가 있어요. 첫째 아들과 유사한 신호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에서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부담감만 남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거죠. 마지못해 섬기는 거죠. 이렇게 부담감이 남을 때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향해서 내가 당신의 종처럼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삶의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예요. 뭐라도 섬기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뭐 내가 드릴 건 없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찾아서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이게 섬기는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섬겼을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식어버리고 이 사람이 또 시험에 들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드는 거예요? 부담감이 들면서 자칫하면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교회가 나를 직원처럼 부려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험 신호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교회 안에 탕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탕자.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나중에 시험 들면 툭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 있어요. 맏아들이 집안의 탕자인 세 번째 이유는 동생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30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여기 보면 표현이 재미있어요. 그 앞에 보면 아버지는 큰아들한테 둘째를 향하여 내 동생,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까 나왔죠. 이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 원문을 보면 좀 더 어감이 살려 있어요. 원문엔 뭐라고 되냐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들. 싸가지가 없죠 지금. 보면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 지금. 동생을 끝까지 형제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동생으로, 내 지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아버지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이 탕자의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를 꺼내신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런 더러운 자들을, 어떻게 저런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저분이 랍비인가 선생인가?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 옆에 창녀와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맞아 주시는데 바리새인들만큼은 끝까지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비유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애타게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바리새인, 이 첫째 아들이 누구겠어요? 이 첫째 아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끝까지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둘째 아들을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형제 자매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첫째 아들 바리새인들처럼 배타적인 모습이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과거 어떤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계속해서 품고 그 사람을 내 형제의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딱 마음을 한번 이렇게 X표 그어버리면 끝까지 X표로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그분 그 마음 태도, 나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뭐 이런 놈이죠. 그거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이건 세상에서는 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대못을. 계속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마음에 곱씹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 저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어찌 저런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내게 도움도 안 되고 우리 모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찌 저런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내 형제, 내 자매가 아닌 거예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인 거예요. 마음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서두에 아비새 할아버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아비새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40세 내성노 마비의 딸은 이 세상은 지금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해요? 효용성으로 따르잖아요. 얼마나 저 사람이 유능한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또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게 사람의 가치 아니에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다 상처를 안고 있어요. 다 저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도 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비교당하고 가치를 평가당하고. 그래서 다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40세의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딸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음식도 못 씹어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진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새 할아버지에게 그 딸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딸인 거예요. 이 딸은 할아버지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고 오히려 할아버지의 인생에 손해와 피해만 막심하게 쳤어요. 몇십 년이에요 벌써. 할아버지가 이 딸 때문에 어디를 놀러라도 갈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딸을 위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명조차도 다 주고 싶어 했어요. 그가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망가진 진짜 병든 아버지들이 많지만 그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거는 망가진 사람들이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아버지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때로는 자식들에게 짜증도 내고 혼도 내고 화도 내고 인간적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식에게 만약 자식이 죽어간다면 내 심장으로 떼줄 마음을 안 가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말을 해요. 첫째 아들이 둘째를 증오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재산 손실이에요.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술취시킨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비새 할아버지와 똑같아요. 내 재산 다 날려도 돼요. 내게 막심한 손해를 끼쳐도 노숙자가 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들이 돼도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아비새 할아버지는 그 딸이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그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막심한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비새 할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일까요? 왜 이 탕자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에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요. 때로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자기 아들까지 다 내주셨잖아요. 뭘 아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꾸셨잖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설명한 어떤 단어도 없어요. 아버지시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숙자가 돼도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어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한평생 다 날려버리고 70, 80이 되어서 이제 병상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병상 세례 제가 많이 했다고 그랬지. 병들어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요, 그 자식을 껴안아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도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해요. 안식일 지키고 암송하고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을 모르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렸다. 끝. 오늘도 성경 암송했다. 끝. 여러분, 만일 첫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동굴 바깥을 잘 바라보면서 때로는 거기까지 직접 혹시나 오려나 하고 시간 나면 동굴 바깥에 나가서 멀리 바라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라면, 그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면,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다라면 한 번쯤은 동생을 찾아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내가 그놈 자식 내가 가서 내가 진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데려와야겠다 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 사랑하는 장남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그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종교인의 행태를 비판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속일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내 새끼들을 향해서 눈물 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DNA가 일치하는 행동이에요. 너무나 닮아 있어요. 최근에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어떤 성도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 막 변화가 나타나요. 매일 교회 나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가세요. 정말 본 적도 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고 가는데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매번 보지만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사람들의 변화를 보지만 신기한 것은 그래도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그런데 그 변화된 사람이 제게 또 한 번의 큰 감동적인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변화된 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이제 자기는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가슴 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소원이 뭐냐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의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에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 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자식들을 향해 큰아들 된 우리가 똑같이 애타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교회 안에 있는 탕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많이 읽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읽었지만 우리를 깨우치지 못했고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수박 겉핥기로 지나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지만 점점 첫째 아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을 동경하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향해 떠난 둘째 아들처럼 아직 여기 있지만 언젠가는 떠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둘째 아들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십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 좋은 그런
그런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첫째 아들 또 다른 당자였습니다. 하나님, 종교 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향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아무 쓸모가 없어도 내가 아무 가치가 없어도 아버지는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내가 노숙자가 되어도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도 아버지에게 애만 끼쳤어도 내 인생을 허비했어도 아버지는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데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only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외롭게 홀로 애타하시며 가슴 졸이시는 그 아버지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옆에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철없는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동굴바깥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잃어버린 아들들을, 자식들을 향해 애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린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지체조차 내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아들, 딸로
대하며 내게 상처 줬다고, 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